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게 복을 받았는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을 때는 어떤 믿음을 주시는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고 또 많은 분들이 예수 믿었어도 정작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해도 복음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명국의 성도들은 분명해야 돼요.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는가? 그 당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례요한적으로 또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 중 하나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질문이 항상 우리에게 와 있고 내가 대답해 드린 것입니다. 그때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주란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가이사가 주인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는 이게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분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교회에게 있어서 또 핍박의 비밀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 될 수 있느냐? 결국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해해서 예수를 신성모독자라고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라고 하는 또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일인데 어째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 바디를 갖고 왔지만 그 시몬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몬에게는 저 고백이 어떤 핍박을 또 어떤 고난을 무릅쓰고도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제사장과 선지자를 말하는데 여기까지는 말하는 사람들이 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해요. 물론 제사함 받는 건 잘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건 제사장인 것입니다. 죽으셔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은 만왕의 왕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도 타는 마귀 예수님이 오셔서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사건이 사망의 세력을 잡아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인데 이런 건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알았으면 왕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성육신하신 선지자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다가 이제 승천하실 때 하나님께로 가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믿음을 주셨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주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자기 땅이 왔고 자기 백성 가운데 왔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해놓고는 어째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겠는가 13절인 것입니다.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고 믿었는데 그분을 마음에 영접할 때 이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을 아니하냐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라. 물론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좀 이해합니다. 그러나 모태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 만나서 믿음의 그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 건 중요하지만 믿음은 대물림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있어서 자녀에게 내려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귀신은 대물림입니다. 부모가 귀신 들렸으면 자식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접하는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한테 전도하려고 해도 다른 말은 잘 듣는데 예수 믿자는 말은 안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혈통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고 할 땐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구나, 이게 모태신앙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믿음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럼 그 믿음을 왜 주셨는가? 우리의 모든 불행에서 행복한 삶으로 바꿔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고 핍박이 오나 고난이 오나 환난이 오나 심지어 죽음을 불사하고도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이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스도인. 저는 우리 모든 명목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불행을 다 행복으로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행복.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저는 만약에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께 주신 행복이 아니란다면 저는 누가 물어보면 난 행복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돼야 되죠. 건강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 그 수준의 기준이라면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도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빚이 있습니다. 빚 다 갚았는데 또 생겼어요. 만약에 건강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저는 몸이 아플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 무릎 관절도 고쳐주시고 허리 척추관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고통당할 땐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계단은 못 올라가잖아요. 전도를 할 때도 2씩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저하고 함께 간 이 동역자를 먼저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쩔뚝거리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데도 힘듭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으로 또 기준 삼다면 여러분 세상 일 다 얽히고 걸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행복감이 없습니다. 아유, 죽지 않으면 못 삽니다. 뭐 장사도 안 되고 뭐 하는 일도 안 되고 애들은 저렇게 그 방황하고 있고 몸도 아프고 병원 가도 낫도 않고 죽을 맛입니다. 아유, 그냥 오늘 밤에 그냥 눈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자살 충동이 와서 자살하는 사람들 오늘도 40명 이상 자살합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국은 40명씩 자살합니다.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 진정한 행복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하다고 아멘 하신 분들도 행복의 내용이 뭔가를 좀 잘 알아봐야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는 와 있는 행복도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행복도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아주 결단하고 가셔야 됩니다. 더 이상 나는 불행하다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물론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나는 내 입에서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2부 예배 드리고 오는데 안내하는 사모님께래 나는 행복하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없길래 우리 한번 먼저 결론부터 갑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두 손 들고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불행의 그림자는 떠나가게 돼요. 그런데 맹목적 행복하다 하면은 외칠 때뿐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야 진짜 나게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어떻게 불행하게 살았구나. 그러면 누구만 좋아하죠?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 불행의 늪으로 끌고 가는데 예수 믿으니까 끌고 갈 수 없잖아요. 그냥 속여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행복은 와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많다 이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이 우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또 만나서 이렇게 오신 분도 있지만은 지금 뭐 서울에서도 오시고 수원에서 오시고 일부의 때는 제주도에서 일하는 분이 천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연락이 오시고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왔을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왜 보내셨을까? 네가 감당해라. 오늘 또 그분들에게 정말로 기도합니다. 오신 발걸음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인생의 문제 있으면 해결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가?
이 운명 불행에서 구원받게 해주셔서 행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영혼 구원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행복 기준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행복이 없는 다른 행복은 다 잠시간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정말 이 구원의 행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경에 빙산과 충돌했던 우리 잘 아는 타이타닉호, 그 어마어마한 여객선이었습니다. 지금 그 진수식 마치고 처녀 여행하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동안 북대서양에서 빙산 만나 좌초될 때 침몰하는 시간이 2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배가 얼마나 크냐면 길이가 269m입니다. 높이는 우리 지금 아파트 높이 보려면 20층 높이입니다. 46,328톤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 최고의, 지금도 그 정도면 최고지만은 거기 2,22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귀족도 있고 그리고 노동자도 있었고 그 무기의 꿈을 가지고 가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좌측이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몰랐습니다. 한참 가서야 이제 그 방송하고 알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2223명 중에 2시 반 동에 1514명이 죽었습니다. 709명만이 살아남았는데 기적까지 살아났죠. 만약에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이 뭘까요? 지금 침몰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의 행복이 뭘까요? 돈 많은 거, 건강한 거, 많이 배운 거, 뭐 부귀영광? 아닙니다. 그거는 행복감을 갖다 줄 수 있지만 죽어가는 판에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좋은 아파트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죽어가는 판인데 좋은 집은 소용없습니다. 진짜 그 배에서 행복은 거기서 탈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오늘 이 타락한 인간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해 그렇지 지금 이 침몰하고 있는 타이탄과 조금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그 멸망의 세상에 그 종말의 시간표로 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오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을 먹고 마시는 거고 많이 가졌냐, 얼마나 누리느냐, 뭐 평등놀이 한다며 평등놀이, 아파트 평사느냐, 또 당신 아들 몇 등 나느냐, 이게 한국 교육의 또 한국 문화의 아주 서글픈 그림자인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 문화 속에 자기가지 못하다 가말인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뭐냐? 인간은 왜 행복해야 되는가? 왜 불행한가? 이 불행은 운명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 운명, 마귀포로 운명, 영적으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사망의 영적 죽은 자의 운명, 이 불행한 운명은 그냥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가 고칠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살고 자선사 많이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고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고치느냐? 제사장으로 죄인을 의인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마귀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선자로 하나님 떠나 죽은 자를 하나님 만나 생명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가시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불행한 운명에서 고쳐진 것입니다. 지난번에 만난 박수가 저를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은 천상 목사님이네요. 그 말은 좀 사투가 있습니다만은 진짜 목사님 같은 목사님 그 말인 것입니다. 저를 칭찬해 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런 데 오지 마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통한 사람은 신령한 귀신 받은 사람은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마다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랬습니다. 팔자 고칠 수 없어서 이 길 가지만 팔자 고칠 수 있다. 팔자 고칠 수 있다. 운명의 답이 있다. 그리스도다. 왜? 그분이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나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정말 떳떳하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행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행복하다고 해도 잠깐이 헛된 것입니다.
정말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만나야 되고, 죄인의 운명이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마귀포로가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으시면, 믿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그러니까 명문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감이 생겨요. 따라합시다. 나는 운명 불행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참 가죠? 자꾸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행복감을 누릴 때 다른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불행에서 행복되느냐? 이 생활 불행에서 생활 성공으로 행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2절 같이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말은 구원에 복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니까. 이렇게 영혼 구원받는 사람에게 두 번째 불행에서 행복하는 건 생활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삶의 생활은 시편 90편 10절에 진단했습니다. 너희 연수가 70이요 건강해서 80을 산다 하더라도 내 연수에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의 수고 생활, 슬픔의 생활, 거기다가 질병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병의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수고를 해도 시편 128편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해놓고 내가 수고한 것에 내가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는 수고가 그냥 복음이 없으면 수고로 끝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고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헛된 수고가 아니라 수고의 대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수고가 아니라 보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 공부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인들 직장 생활은 힘듭니까? 하지만 그 주어진 그때그때 일에 수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 대로 수고한 대로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슬픔도 시편 125편 6절 5절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슬픈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지게 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의 불행을 행복한 생활로 바꿔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환이 도적이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 질병 생활에 실패 생활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질병 생활 생각하기도 귀찮습니다. 우환이 도적이라고 있는 거 다 뺏기죠. 또 다양하게 고침하고 괜찮은데 고침도 못 받는 불치병 있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하니까 야, 차라리 앓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도 우리가 인생에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질병 생활 속에서도 오늘 가요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그냥 이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에 잘 된다고 해놓고는 강건하길래 강구한다. 지금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질병과 싸우십시오. 질병의 근원을 뽑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나의 질고를 다 짊어지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앓지 않고 죽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을 병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실 동안 질병과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 흘릴 때 그 채찍의 고난, 못 박히는 그 고난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 수고와 슬픔이나 또 실패나 이런 질병이나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여러분 생활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생활의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런 노예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는 감옥에 가서 죄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사실은 감옥에 간 것으로 끝났으면 안 됩니다. 감옥에 가서 누굴 만났는가? 바로왕의 신하였던 술 맡은 관장을 만났습니다. 술 맡은 관장의 꿈을 꿨는데 해몽을 못하게 해몽해 주었습니다. 3일 만에 복직되리라. 꿈대로 해몽대로 됐습니다. 2년 뒤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할 자가 없습니다. 그때서야 그 경험을 통해서 히브리인 요셉이 있습니다. 그 요셉이 불려가 나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니까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리고 경제정책
부무충자 된 것입니다.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절대로 수고생활, 슬픔생활, 실패생활, 질병생활 끝나지 않습니다. 수고는 보람이 있고 여러분 슬픔은 기쁨이 되고 실패는 성공이 될 것이고 질병도 치유되는 것인데 오늘 그런 체험도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생활 불행에서 생활 성공하게 행복합니다. 길죠? 예. 중간에 떼려고도 떼면 또 이제 행복감이 빠질까봐 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눈치챘었으니까 따라서 세 번째도 할 준비하셔야 되죠. 아멘. 차후적 은혜 받으셔야 돼. 오늘 그냥 가시면 안 돼. 하나님 멀리서 보내시는데, 뭐 가까이 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하나님 만나시고 여러분 행복감을 회복하셔야 돼. 그러면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은 반드시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 고난의 불행한 삶을 역전의 행복한 삶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건 신앙고난입니다. 근데 신앙고난 말고 일생 속에 사람을 생활할 때 얼마나 고난이 많은가? 아까 운명이 불행이라 했지 않습니까? 진노가 고난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했습니다. 진노만 오겠습니까? 오늘 살다 보면은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 귀신의 고난 또 한 번은 꼭 죽여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어디 갑니까? 불신자를 음복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진노의 고난이 이 세상을 덮고 있고 거기에 귀신의 고난이 왕노릇하고 있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런 사람은 음보 갔다가 지옥 가는데 음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당하는 고난도 엄청나고 앞으로 올 고난도 엄청난데 여기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은근 갖고 세상 명의병계 다 갖고 있어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왠지 마음은 불안한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진노의 고난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아가돈 되는 일. 할렐루야. 아가돈은 좋게 되느니라 선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결론이 고난도 역전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으로 역전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금방 하늘에서 뭐 돈보따리 떨어지고 마케팅이 딱딱 열리고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응답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실 고난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저는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 찾아 충동 올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게 없어졌습니다. 문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 그냥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그 불어넣어오죠. 공기가 빠진 그 타에 공기가 묻는 것처럼 제 빈 심령 속에 절망만 있고 슬픔만 있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3년 되니까 다 해결됐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현실에 절망하고 독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바꿔줬습니다. 역전됐습니다. 귀신 고난 이것도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5장 1절 20절에 지금 얼마나 큰 귀신이냐 많은 군대 귀신이라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고랑을 찾아라도 그걸 끊고 나갑니다. 자물통으로 잠가놔도 자물통 깬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가서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해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귀신이 그기같이 한다고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 보니까 달려가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를 여기서 떠나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귀신은 알아요. 귀신과 대화하다 보면은 많은 정보를 얻어요. 어제도 귀신과 대화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얻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 있죠. 이 영적 사역에 굉장한 참고가 됩니다. 제가 무당단을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 있습니다. 물론 무당 전도도 하지만 그들과 대화하면서 제 존재감이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그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이 귀신의 그 고난 인생의 가장 불행한 고난 중에 고난인 것입니다. 한번 귀신 들려보십시오.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들린 귀신은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했지만은 배를 내려가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하던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령해서 나가라 하십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 말씀 듣는 것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신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 나가서 돼지떼로 가니까 돼지떼가 다 못 사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기뻤겠습니까? 그 귀신권에서 해방받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쫓겠다고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내게 한 일을 내 가족한테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에게 알렸을 뿐만 아니라 5장 20절에 대가볼리에 전쟁이나마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역전된 삶인 것입니다. 이제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 사탄의 역사로 전 재산이 다 없어지고 7남 3녀 전 자식이 다 죽고 한 집안에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리고 자기 아내마저도 등 돌릴 때 자기가 전신악창이 났습니다. 온몸에 성한 데가 없습니다. 종기가 나서 진물이 나서 그냥 기와장 긁을 때마다 살이 다 흐물어지고 뼈가 보이는 듯한 그런 그 고난 속에 욥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고 하면 하나님이 지키는 믿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사탄이 떠나간 다음에 재산도 갑절로, 자녀도 갑절로, 건강도 갑절로.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데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고난도 역전시킵니다. 할렐루야. 음부에 떨어진 그 부자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호요시겠습니다. 날마다 연락했고 주작적게 했습니다. 죽어서 음부 갔습니다. 그 집 대문간에 병자로 누워서 헌대를 핥고 개들이, 그리고 구걸하고 살던 그 거지 나사로, 이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낙원에 가야 된 것입니다. 영생이 역전됐습니다. 인생 때는 부자가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이 나사로가 부유한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부자가 그렇게 부유해도 행복이 없어요. 나사로가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행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진 천국 갈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음부에서 보니까 낙원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인생 때는 거들떠 보지 않던 그가 영생 때 역전된 그 삶 속에서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음부가 아니라 낙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앙고난, 오늘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아까 마태복음의 8복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자는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베드로전후서가 써있을 때는 그 당시 신앙인들은 엄청난 환난을 나겠습니다. 진짜 목숨 걸고 있으면 되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이유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고난 속에서 그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시대를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래도 교회라고 하면은, 또 예수 믿는 사람에는 사회에서 좀 인정도 해주고, 또 정책적으로도 비과세도 많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점점 축소됩니다. 심지어 종교인 과세형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야 막 길을 두고 좋아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 않는 얘기인 것입니다. 어쨌건 점점 다수가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회 속에서 신앙인들의 입지는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요? 어디 성경이 있습니까? 난 아무리 눈치 봐도 없어요. 받은 구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받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삼키려고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이런 마귀의 활동 4가지 알죠? 봤죠? 지난주 전 날입니까? 9월 달에 계속 시리즈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따라다니는 마귀. 두 번째, 붙어있는 마귀. 세 번째, 끌고 가는 마귀. 네 번째, 삼키는 마귀. 이 모든 인간들 배경에는 이 마귀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붙을까? 기회만 찾는 거죠. 붙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붙으면 졸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붙으면 예수를 자꾸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활 속에 붙으면 하는 일이 안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야 그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때? 끌려갈 때.
나는 술 먹고 싶지 않은데, 정말로 이게 나 끄고 싶은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음행하고 싶지 않은데, 음란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 성경에 금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눈만 감아도 그렇고 뭐 TV를 본다든지 뭐 요즘에 볼거리 많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 그렇고 어떤 경찰관은 지하도에서 올릴 때 뭐 몰카인가 뭐 찍다가 들켰잖아요. 그게 알고 보면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그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괜히 말썽 부리고 그리고 씩씩거리고 그리고 괜히 눈을 기고 그 사람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대로 좀 깔깔거릴 때죠. 그것도 조심해야 돼. 아주 이제 웃음이 이상하네, 느낌이 이상하네, 귀신이 웃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모르죠. 여러분 지금 붙어 있어요. 이제 끌고 갑니다. 거기서 치우었다고 하면 상당하는 거예요.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내 속에 치고 들어온 귀신은 나갈 수가 나가질 않아요. 계속 나가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 난 얘가 좋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왜 좋냐? 맨날 원망불평하고 죽고 싶다고 그러는데 왜 이 사람 나가냐? 죽으면 나간다는 거예요. 죽이고 나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제 점점 신앙의 입지가 접어져 가고 이미 공산권 무너졌다고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이슬람 국가, 아직은 미래의 3차 전쟁은 영토 전쟁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은 종교 전쟁입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연대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너에게 고난이 오느냐? 고난 앞에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이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고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진노의 고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귀신 고난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음부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것이고, 지금 이러한 그 운명적인 고난 앞에서 답은 뭐냐? 그리스도. 할렐루야. 바꿔놓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고난 불행에서 역전되게 행복합니다. 이 말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왜 불행을 어떻게 행복으로 바꾸는가? 심판 불행에서 천국 행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17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용어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 동안도 환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기 때문에 이 사망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망 심판 다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적으로 종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가지가지 환난이 많습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당해도 그 환난이 변해서 우리에게는 역전의 아까 복처럼 우리 마음이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한 것이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도들은 심령천국이 된 것입니다. 심령천국이 된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와도 환난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겁날 게 없는 것입니다. 뚜벅뚜벅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왕처럼 걷기도 하고 말도 하지 않습니까? 내시는 걷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위의 고화 때문에 또 어떤 아파트 사이즈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뭐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예수님을 그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왕 노릇하는 신분인 것입니다. 당당하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가면 환난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망의 심판, 우리는 사망의 심판 때 낙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낙원 천국. 심령 천국 이루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제 영혼 떠나면 그 영혼이 어디 간다고요? 낙원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먼저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천국 가기 전에 머물다가는 낙원이 있는데 낙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음부도 겁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계시록 1장 7절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한 자도 다 볼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들, 불신의 자들을 그때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는 지금 무적에게 갇혀있고
우리는 마귀도 없는 천유왕국, 왕국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믿음으로 왕노릇하지만 천유왕국 가서는 실제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동시에 마지막 심판은 종말 심판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했던 하늘과 땅도 모든 만물도 다 없애버려요.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에 있는 모든 체질은 뜨거운 물에 다 녹아져 없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질 때 천유왕국을 왕노릇하는 성도들은 그때 천국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미래의 어마어마한, 지금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는, 그리고 군침이고 행복에 넘치는 영생 천국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심판 불행에서 천국 영생하기 행복하다. 아멘. 오늘 가시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면 사셔야 됩니다. 아니, 생활할 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행복을 내가 인생 동안도 체험하고 누리며 영생 때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으려면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로 불신앙 때 그 인생 행복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관이 어디 있냐?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1장 4절 같이 합독해 볼까요?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에서 행복 기준으로 따지면 최고 행복한 사람, 부귀영광을 누리고 호요식을 누리고 그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말한 솔로몬 왕인 것입니다. 그 솔로몬 왕이 가진 것 다 받고 누릴 것 다 받고 그 아내를 1000명이나 두어받고 자기 말로 지혜가 많아서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줘도 오히려 그 지혜 많은 것 때문에 더 피곤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전도서는 인생관의 기준을 잡아주는 건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의 무엇이 유한고 한 세대는 가되 한 세는 온다. 해는 떴다가 또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도 이리 불며 저리 불다가 또 불더고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이 어디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겠느냐? 다 알고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허무하고 그리고 다 불행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서의 인생관 결론은 12장 10절에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 이게 사람의 행복이니라 했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행복의 기준, 행복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불신앙 때의 행복 기준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놔야 돼요. 다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행복의 기준은 아닙니다. 행복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의 기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 가치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1장 우리 7절이죠. 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도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붙잡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가. 1세기 때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격려해 주는 말로 그런 말하는 거다. 너희가 잠깐 그 시험 당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는 너희의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치가 뭡니까? 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한가? 그래서 바울은 그도 가질 것 다 가져보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최고의 행복에 올라있던 사람인데도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랍니다. 모세도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자가 되는데 히브리 11장 26절에 1500년 전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애굽보다 고난의 길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고난의 길을 택한 것은 애굽의 모든 부귀영광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더 큰 상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버렸다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집이고 다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가치관을 갖다 주냐 그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게 문제가 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행복의 기준 가치관이 그리스도였다면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또 다음 성경 같이 합동 시작 4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초대교인들은 저렇게 그리스도를 누렸던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누리고 성전에서도 누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행복 기준의 축복을 체험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저들은 가난했습니다. 저들은 오히려 핍박도 받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삶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릴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모든 환경을 다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해답은 바로 그건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왕 선지자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감격이 오는 것입니다. 행복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할 때 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심 걱정 누리지 마시고 불안처도 누리지 마시고 어젯밤 메꾼 악몽 같은 거 누리지 마시고 싹 잊어버리시고 그리스도가 내 생각 속에 나를 주관하고 계셔야 되고 내 마음속에 나를 주관하시면은 그분이 바로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네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이 정말로 행복의 가치관인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누렸다면은 그분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지금 그리스도의 아닌 된 사람들,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 된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전도는요, 상대방이 불쌍히 여길 때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한 청년이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잠깐 그런 환상 속에 느낌이 있는데 자기의 그 가족들이 그 수건에 얼굴이 가려워져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파니까 어디가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지옥이랍니다. 그냥 끌려가는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비명을 지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그분들이 만약 우리 부모라, 내 자식이라, 내 형제라, 이웃이라 생각해 보세요. 혈육 말고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만 믿는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지위고나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무관합니다. 영적으로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대로 살면 지금 침몰하는 타이타닉 것처럼 이 멸망의 그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 세상 종말의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영원히 멸망당하고 영원히 지옥 불못에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 내가 그냥 있다고요? 나는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이 비밀을 알고 행복감이 있으면서 전도한다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 뜻에 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나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십니다. 나를 먼저 구원하신과 동시에 너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 보십시오. 오늘도 가시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시고 생활 속에서 전화로 또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행복감이 내게 찾아오고 진짜로 행복감을 뺏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주여 내게 모든 불신자의 행복감은 뒤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감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저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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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주셔서 구원의 행복감으로, 생활의 행복감으로, 역진 행복감으로, 천국의 영생의 행복감으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과거에 가졌던 불신자의 행복감은 기준은 뒤로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행복감을 가지고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8장을 찬송하십니다.